사사기 9장 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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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깨닫고 교훈 얻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말 그대로 6월 3일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입니다. 항상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했어요. 중국의 속국이 되어져서 조공을 늘 바쳤고 무시당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왜구들이 침략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사대부 이 귀족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녀소론이라는 당쟁을 일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국가로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 잃어버린 서름 속에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도무지 독립할 수 없었어요. 물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정말 귀하죠. 그러나 그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로 우리가 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잠시뿐. 북한에는 공산주의, 남한에는 이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 속에 나눠지면서 분쟁하다가 끔찍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동족 간의 이 6.25 전쟁을 맞이했잖아요. 모든 걸 무너졌어요.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것들이 다 황폐되었어요. 무너졌죠. 이런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국가가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선진국가로서 G7에 들어가는 그 같은 이제 자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나라가 이만큼 풍성해진 이유가 뭘까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뤘기 때문에,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농경사회 아무것도 없는 이 같은 속에서 이 산업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흔히 한강의 기적.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이고 유신 정권도 다 겪은 사람이고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세계 정상들 다른 나라에 가보면 완전히 무시당하고 인사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저 끝에 있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 서름을 당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를 산업화를 일으키겠다고 작정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공단을 세우고 산업화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강을 얻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경제 체제 속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장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기업할 수 있어요. 제재 안 해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물론 빈부의 격차가 생기죠. 또 부작용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힘쓰었기 때문에 흔히 하는 여러분 유명한 정주영 씨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얼마나 처음 시작이 얼마나 볼품 없었습니까? 근데 또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 고등학교 단짝이었던 동창도 나노 산업 쪽에서는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두세 번째 들어간대요.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건실해요. 그 기술력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인정받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힘쓰고 했으면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체제가 자유경제와 이 같은 자본주의 체계예요.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이것이 선진국을 이뤘잖아요.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택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정착시켰습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를 실현시킨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같은 음모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 세 가지 사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 인정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헌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는 아주 유명하고 많은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은근히 이 한국 사람하고 아니고 외국인과 결혼하는 같은 가정을 이룬 유튜브들이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 아내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 귀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귀화 시험을 보는데 꼭 나온대요. 뭐가 나오냐?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국민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세 가지. 삼권 분립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행정부가 있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당하게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법부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이 삼권 분립이 유지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점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쌓아왔고 지켜왔던 것들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정말 은연중 염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난국 속에서 이 민족을 책임질 올바른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말 그대로 올바른 탁월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해주고 정말 존경스러운 지도자를 여러분 누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서 한국인들의 4명 중에 1명이 우라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를 갔어요. 신문을 펼쳐서 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인의 절반이 넘는, 앞서서 제가 분명히 4명 중에 1명이라고 했죠. 54.9%가 울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참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렇죠. 폭력을 휘둘고 이 희한한 지금 사회적인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면 내면에 깔려있는 이 울분의 상태. 그런데 그 울분의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가 정치인들의 불신이에요. 그리고 언론의 편파보도. 이게 다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어요. 자금 일어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고스란히 국민들 모두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상해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울분의 상태, 표현을 못하고 어쩔 뻔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전반적인 사회 현상 같아요. 지난 주간에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잠깐 교사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상담 교수가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상담하려고 그분에게 안 가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과목이 윤리 과목이었거든요. 예, 원래 제가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 교사 자격증, 중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과목이 윤리예요. 그래서 윤리를 하다 보면 애들이 너무 입시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얘들아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봐라. 너희들 나오면서 하늘 본 적 있니?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언제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만큼 애들이 너무나 삭막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면서 애들이 내면적으로 갈등과 고민과 번뇌하는 이것을 누구에게 상담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다니는 이 학교에 5명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2-3명. 지금처럼 20-몇 명의 학생이 아니에요. 50명,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반에. 근데 모든 반에 다니면서 해봤더니 없어요. 그렇게. 그만큼 존경하는 선생님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예전이에요. 지금은요. 정말 이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인물난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불법과 거짓을 일삼는 시대, 불의를 행하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런 사람을 옳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범법자가 공직자가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 이 9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8장에서 기드온 사사가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7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첩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주석가들에 의하면 노예였다고 말하긴 해요. 어쨌든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말로 미혹시킵니다. 생각해봐라.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 있는데 그 70명을 여러분들을 다 섬길 것이냐? 70명 섬기는 것보다 한 사람 섬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아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이렇게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수법 중에 이 선동은 기본 전략이에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말들만 살짝 돌려서, 그리고 그 배후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은 그런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혈육이야. 혈육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본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치인들 보시죠. 나는 여기 지역 태생이라고, 저기 가서는 나는 이쪽 사람이라고 입맛대로 그냥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샀어요. 거기에 9장 4절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은 거예요. 자격도 없고 범죄자를 공천시켜서 그냥 비례대표로 해갖고 그냥 뽑히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니까 온통 지금 보십시오. 청문회나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사람을 말하지? 저렇게 모독을 하지?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지? 일반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힘을 갖고 있어요.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황당한 일들. 더 나가서 안 되겠다. 저들 내버려두면. 그래서 정적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 70명의 그 고귀한 생명을 무참하게 전부 다 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정권을 잡는 거예요. 다행히 이 속에서 살아남았던 말제 아들인 요담이 이 말을 듣고 나가서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풍자로 말씀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그렇죠? 그 영광과 번영의 상징이 감람나무거든요.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그런데도 싫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나무 가치가 없어요. 이 격이 떨어지는 게 점점. 근데도 포도나무조차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가장 볼품먹고 자격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18절부터 뒤쪽으로 가보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 왕을 세운 것,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하고 누가 세운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이 이거를 알면서도 자격이 없고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정말 합당한가? 16절에 생각해봐라. 누가 진실되고 의로우냐? 누가 이 민족 너희들을 구원했는가? 미디안의 그 같은 압제 속에서, 전쟁 속에서 승리하여 지켰는가? 너희가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 이것이 너희들이 선대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보답하는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조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켰고 싸워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오히려 아버지 집을 쳐서 그 자녀들을 전부 다 몰살시켰고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고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 같은 모든 일을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모든 걸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에 찌들었고 힘없고 무시당했던 이 나라, 이게 공산주의가 한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책입니까? 이미 온 세상 가운데 이 공산주의를 따랐던 나라들의 모습 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거짓된 선동과 기만의 사람들이 속아요. 몇 푼의 돈을 준다고 마음이 뺏겨서 그 포퓰리즘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정치했던 많은 나라 결과가 어떤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통 다니면서 이쪽에다 이렇게 해주겠다, 저쪽에다 저렇게 해주겠다. 그 모든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자기 야욕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과 불법을 일삼고 거짓을 진실처럼 왜곡시키고 사회를 혼란을 부지키고 주변의 사람들을 해치며 공적으로 한 말도 수시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꿔버리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내뱉고 자기의 방해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불법을 합법화시켜서 법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재물로, 물질로, 금품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전혀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으려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행한 대로 그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당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당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자격이 있어? 맞아요. 우리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 권세 없는 자들, 그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백정의 아들, 고아우 가부들, 배우지 못했던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구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을 행했고 술과 담배를 끊었고 음행을 하지 않았고 도둑질을 안 했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적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길 원했어요. 이 나라가 붕이 일어났던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 아닙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자격이 없었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불법을 막는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사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나의 생애 가운데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며 불법과 불의한 일이 판을 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범죄를 일삼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의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포악한 일들을 행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정상적이지 않은 악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견책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관심조차도 없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육신적인 일에만 급급하여 살아가는 부름받은 기독교인들의 죄악이 아닐까요?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 적국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 있었다가 어느 날 그가 서책을 꺼내서 읽었어요. 에레미야 서적. 읽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상들의 죄라고 안 했어요. 우리의 죄.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악으로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은 안 밝혀요. 여러분들도 아는 분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게 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뻔히 알아요. 분별해요. 그런데도 목소리를 안 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에 아내가 그런 글을 해서 나한테 보내줘봐. 그랬더니 보내줬더라고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에요. 플라톤의 말이에요. 당신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아유 더럽고 추한 거 우리 알았어요. 지네들이 맡아놔.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당신보다 열등한 사람들에 의하여 지배받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막 세워지고 그들이 우리를 통제해요.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왜요? 우리가 무관심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치판에 뛰어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상황을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목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나가서 싸우고 전복하고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선거를 누가 한 겁니까? 누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참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누가 정말 이 시대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법치주의가 회복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상권 분립이 운행이 되어지고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물과 같이 흘러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일제압제 속에서도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누가 전도하는데 신고하면 걸려요. 이제는요. 심지어는 구청에 가서 매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도지 몇 장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는요. 이거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로 지금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린 경험해봤어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해요. 헌법보다 행정법이 오히려 상위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렸다고 고발해버리고 교회 폐쇄시켜버리고 과태료 물게 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이 일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힘있고 권세 있고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몇 %입니까? 목소리 한 번씩도 안 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요. 교회 폐쇄법도 발의한 적이 있어요. 저쪽에서는 한국교회가 너무 인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반 이상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행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행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될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쫓아가요. 사람들의 소견대로 누가 옳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 거기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누굴 뽑으라 뽑지 말라 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어느 정당이 옳다 좋다?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당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떤 정당이든 상관없어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것처럼 이 시대를 누가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나가야 됩니다.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고 악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나라의 민족 내놓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불보듯 뻔해요.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힘쓰며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이 세워졌을 때에 고스란히 그 폐해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가 자격이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며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행하는 악한 모든 세력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선조들이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이 은혜, 이 축복,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책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져야만 우리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고향 가운데 마음껏 예배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주님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